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자, 시작. 아자. 시작. 아자. 자, 우리만 인사하면 안 되고, 아자는 옆에 있는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이 뜻이잖아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시작. 아자. 자, 옆에 있는 분들, 옆에.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게 천국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천국을 조금씩 만들어 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자, 전부 아자입니다. 아자.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정말 새로운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을 발견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은 출애굽기 전체를 여는 마치 우리의 혈관에, 우리의 몸에 이 막힌 혈관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경혈이라 그러잖아요. 이 막힌 경혈을 뚫어줘야 이 피가 제대로 잘 이렇게 돌아서 우리의 건강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출애굽기 3장은 성경을 뚫고 나가는, 그래서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경혈을 뚫는 장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 장이 바로 출애굽기 3장인데 그 중에서 오늘 질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야지만이 성경이 되고 또 성경 속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면. 자, 이때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이때까지 지금 모세 나이 80이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엄마로부터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 조상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어릴 때부터 열심히 그는 공부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 누구십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미 그는 엄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고 또 그가 또 알아왔고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가 나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니까 당신 누구신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돌아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정확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 함께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이제 PPT를 가지고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오전에는 이제 이 핵심만 짚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모세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자, 성경을 1장을 한번 보시면 제일 위에 파란 글씨로 적혀 있는 소 제목이 있어. 그죠? 소 제목이 뭐죠?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1장이에요. 지금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들어온 지가 지금 얼마 됐을까요? 400년이 됐죠. 왜 그렇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책이니까
그러면 4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겠다 했으니까 이제 출애굽을 앞에 놓고 있는 이 백성들이니까 400년을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400년 전에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요셉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는 이 땅에 요셉이 뭐로 있었죠? 총리로 있었단 말이에요. 총리로 있었을 때 야곱과 그의 식구 70명이 애굽 땅으로 이민을 왔을 때 이때 상황과 400년이 지난 출애굽기 1장의 상황은 너무너무 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그러면 야곱의 식구들이 처음 이 애굽 땅에 이민을 왔을 때 그때는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이요, 이들에게 아주 우호적이었었어요. 아주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나일강 유역의 한쪽 아주 비옥한 땅이잖아요. 물이 가까이 있으니까 아주 비옥한 그 땅 한 지역을 이들에게 내줍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살아라고. 이 땅이 어디라고요? 예, 고센 땅. 이정도는 우리가 그 고센 땅에 내주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났다고요? 400년이 지나고 요셉도 죽고, 오늘 성경 8절 보십시오. 1장 8절. 자,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바로인데, 이 왕이 일어났다는 이 말은 뭐예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동안에 요셉이 애굽 땅에서 행했던 모든 치정들을 아는 사람은 이제 뭐 했다? 다 죽고, 요셉이라는 존재가 했던 일을 전혀 시가 400년 흘렀으니까 까마득한 모르는 새로운 왕 투트모스 1세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주 민족들에 대한 배척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민자들에게 대해서 아주 호의적으로 그들을 베풀고 이렇게 했던 정책을 썼던 애굽이 다시 투트모스 1세가 들어오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이 배척을 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 답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은요, 세력이 너무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숫자가 너무 많아져 버렸고, 또 이들이 애굽인으로서 유대인들을 보니까요, 고센 땅에 사는 유대인 단합이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하나로 쫙 단합이 되고 얼마든지 저 히브리인들이 우리들의 뭐가 될 수 있다,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예? 얼마든지 우리의 대적, 우리를 쫓아내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에서 이들이 정책 쓰는 것이 뭐냐면, 저들을 우리의 노예로 삼자. 그래서 저들을 노예로 삼게 되고 강제 노동을 시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또 어떤 정책을 쓰죠? 예, 남아 살해 정책.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뭐해라? 죽이라 라고 산파들에게 바로가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그런 시기에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3개월 동안 가정에서 이렇게 잘 숨겨져서 살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울음소리가 모세가 아무 우렁 찼던 것 같아요. 쨍쨍했던 그 목소리가 밖으로 튀쳐나가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갈상자 속에 이제 모세를 담고 나일강에 띄우게 되죠. 그런데 또 성경은 재밌게 소개합니다. 마침 그때 더 이상 키우지 못해서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이 나일강의 갈상자에 띄었는데, 그때 마침 누가 목욕하러 나와요? 이집트의 투트모스 1세의 그 딸 하셉투스라고 하는 이 딸이,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는 너무너무 예쁘니까 뭐 하게 되죠?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자기의 양자로 삼고, 이 모세가 보니까 너무 똘망똘망하니까 앞으로 이 투트모스를 이어서 이대 왕으로, 바로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당대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또 왕위 계승을 위한 강력한 후계자로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 자, 이래서 이제 모세가 어느 정도 컸겠죠. 한 40살쯤 되었을 때 어느 날 모세는 시차를 나갔다가 뭘 보게 됩니까? 시차를 나갔다가 이집트 감독관이 자기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 성경에는 그냥 죽게 돼서 묻었다 그러는데요, 모세가 때려 죽입니다. 때려 죽여가지고 그를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모세가 이 히브리 감독관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유도 역사적 배경 속에서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냥 죽였다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가 죽일 수밖에 없었구나. 예? 그거는 이제 오후에 다시 차근차근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되어서 이제 모세가 어디로 도망쳤다?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을 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를요? 이드로를 만나고 이드로의 딸과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도 낳고, 그 다음에 장인이 자기 여보게 모서방 캐리면 뭐라 그러는 우리말 하면 여보게 모서방, 그래도 자네가 가정을 이뤘으니까 뭘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내 양떼를 좀 치게나.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기 시작하면서 몇 년이 지나는 거예요? 40년이 지나요. 40년을 장인의 양떼를 그가 돌보면서 이제 이렇게 지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면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모세의 마음을 이해해보면, 자, 40살까지는 물론 히브리인이었지만 바로의 왕궁에서 엄마의 공주, 이 합세스투스의 공주의 사랑과 그 다음에 앞으로 제 몇 대 바로가 될 그런 어떤 교육을 다 받고 촉망이 있던 청년은 있다가 그만 그 히브리인과의 관계된 사건 때문에 도망을 와서 40년을 그냥 양치기로, 목동으로 40년을 보낸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80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해고하면서, 이때가 주로 요즘 같으면 뭐가 많이 나오면 자서전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서전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마무리 시간들을 잘 하는, 모세가 아마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묻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여기서 양을 치고 있지만 과연 나는 누구이고 내가 왜 이곳에서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대체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은 그는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들을 그가 많이 하고 갈등과 고민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외롭게 싸우던 그 시기를 일컬어 가지고 어떤 시기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신관을 정립하는 시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사실을 정립하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는 그런 이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인가 아니면 이 히브리 민족의 신인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의 신이라면 압제 가운데 있는 이 히브리 민족을 왜 돌아보지 않을까? 이게 지금 모세에게는요 아주 큰 갈등이었습니다. 갈등. 이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당시에 히브리 민족의 신에 대한 정체성이 뭐였냐면, 적어도 이때까지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였죠?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 12장부터 흘러내려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 신에 대한 정체성은 히브리인들에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셨던 그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어떤 갈등과 이런 어떤 고민 속에서 지금 호렙산에서 양을 계속 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누굴까? 어떤 분이실까? 어떤 하나님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서서히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만일 모세가 여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신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면 모세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얘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뭐예요? 못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닌 거거든요.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던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동안에 교회 당을 다니시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의 경력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믿어온 당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 번이라도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갈망이 내 속에 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갈망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와서 짠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계속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소개해 준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대한 이 궁금증이 계속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소개되신 그 하나님을 뭐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대면하게 되는 특별한 신경험, 특별한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보았던 경험 좀 약 오르지 않으세요? 약이 올라야 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맞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믿는다고 이렇게 모든 신앙적 종교적 생활을 해오는데 왜 나는 짠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마주쳐가지고 하나님과 이런 시간이 나에게는 없는가? 이거는 우리가 자존심도 좀 상해야 되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그런 갈급함이 우리 속에는 있어야 된다. 자, 그래 돼야 모세가 짠하고 대면하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맡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은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능력 있는 그런 어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자, 엘로힘,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하는데 이제 성경을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자, 3장 2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절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떨기나무에 우리말 말로는 떨기나무지만은 그들의 말은 가시나무가에 속한 겁니다. 우리로 하면 찔레 덤불이 있잖아요. 이 찔레, 이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나타나셨는데, 불은 붙었는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이게 타서 그냥 사고라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만 활활 타오르고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딱 다가갑니다. 자, 4절 한번 보실래요? 자, 3장 4절 읽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부르고 그다음 그랬더니 5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가니까 야 스톱 모세 네가 지금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야. 그러므로 네 발에 신을 벗어. 물론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이 의미가 우리가 신고 있던 신을 벗으라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영적 의미가 뭔지 이거는 또 한 번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될 일이지만 신을 벗어. 그러놓고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모세와의 지금까지 80년 동안 오는 가운데 모세와 하나님과 직접적인 인격적 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80년 모세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과 인격적 직접적 관계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내가 바로 누군지 아니? 네 조상들 네가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내가 나타난 내가. 그리고 난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리고 13절도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에게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지금 모세야 내가 이제 너를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는 사명을 내가 너에게 줘서 보내려고 하는데 너 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 Who are you? 영어로 Who are you? 당신 누구신데요? 모세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당신 누구신데요?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냈다. 너희의 조상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내가 당신을 그들에게 뭐라고 소개해야 맞습니까? 이거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처지와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뭐라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그다음 뭐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뭐예요? 초월적 그냥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어 오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걸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대답을 하셔요.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Who are you? 했더니 하나님이 알았어. 그래 내가 나를 가르쳐 줄게.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14절.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대답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되셨어요? 저는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어. 스스로 있는 자가 뭔데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거든요. 자,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당신을 가르쳐 주시는 이 정체성,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가르쳤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래 놓고 이 스스로 있는 자. 그래 놓고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이 이름 속에 여호와라는 분이 이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그 헬라어
히브리 성경이 헬라 70인역으로 번역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70인역 번역에 보면은 바로 여기에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읽었던데 밑에서 보시면 몇 절을 보시냐면 자, 1장에 한번 보셔요. 1장에 보면 자, 몇 절을 보신가 하면 1번. 자, 14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적어 놓고 옆에다가 뭐가 적혀 있어요? 아주 작은 방가로 1번이 적혀 있죠. 그 방갈의 1번이 밑에 좌측 하단에 뜻이 적혀 있어요. 자,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예, 나는 나다. 이렇게 또 다시 설명을 해라. 나는 나다. 여러분, 이게 나는 나다 그런 게 하나님의 이름에 누군지 아는 그게 해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요. 좀 더 우리 이해해 봅시다. 자, 70인역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에는 동사에 현재형이 없대요. 어법에, 문법에. 자, 다른 언어에는 문법에 현재형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히브리 문법에는 현재형, 동사의 현재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헬라어 70인역으로 번역된 데 있어서 I am who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그 이름을 한번 봅시다. 자, PPT 한번 전환시켜 주세요. 동현, 집중해요. 자, 이게 이제 잠깐입니다. 이제 뭐 다른 그림은 오후에 본다.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써진 오늘날 이 시대의 이 세계 역사의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자, 여기도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누가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시면 안 되고, 자, 야곱과 그의 몇 명이 들어가요? 70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요. 창세기가 끝이 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이집트의 이 출애굽기라는 것은 야곱과 그의 70명의 식구들이 이집트라는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출애굽기거든요. 그럼 이 출애굽기에서 지금 모세가 저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자, 태어났는데 뭐 때문에 지금 이 호렙산 밑에 시내산이라고 있죠. 이 호렙산으로 모세가 뭐 때문에 쫓겨났다고요? 예, 애굽 관리한 사람을, 이 사람이 자기 민족 히브리인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티격태격 하다가 걔를 죽이고 묻고 그게 발각돼 가지고 시내산까지 도망을 쳤다라는 겁니다. 자, 시내까지 도망을 쳐서 이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뭘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분은 이 애굽의 하나님일까? 히브리의 하나님일까? 히브리의 하나님이라면 왜 고통당하고 있는 저 백성들을 그냥 두실까? 뭐 이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던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게 어디에 적혀 있는 어법이라고요? 헬라어 70인역으로 번역된. 이 70인역에는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헬라어로는 돼 있는데 히브리 말에는 뭐가 없다? 동사에는 현재형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형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I am who I am을 번역하면 I will be who I will be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어법이라는 거예요. I will be. 이건데, 그러면, 자, 위에 거는 나는 나야라고 해석되는데, 밑에 거 한번 해석해 보시래. 해석이 아주 어렵거든요. 아주 쉬운데 말을 디디디디 꽈놔가지고 아주 어렵게 해석이 나오거든요. 저도 아직, 봐도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이 말을 해석해 보면, will이
will은 뭐예요? 일 것이다. 미래, 그죠? 내가 뭐 어떻게 일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지금 표현, 나는 앞으로 되고자 할 대로 되는 나일 거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네가 내 이름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한번 가보자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보자. 이 뜻이거든요. 나와 함께 가면서 너는 내가 누구인가를 뭐 하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어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다윗이 전쟁에 능한 다윗이 전쟁을 평생도록 전쟁만 하다 살던 다윗이 그는 그래 알았어 I will be who I will be 그래 나와 함께 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시오. 때로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오. 그렇죠? 또 때로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가면서 그때마다 나를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가르쳐 주시오.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요 하나님 딱 선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무소부재하신 어디든지 하나님은 다 존재하시면서 내가 있는 그 환경 처소에마다 나와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를 보여주는데 그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은 엘로힘, 엘샤다이, 샤켄 쭉쭉쭉쭉 변해 야훼 쭉쭉쭉 변해가듯이 여호와의 내게 표현되진 하나님의 이름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그냥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이것밖에는 그거 딱 갇혀있으니까 내가 지금 뭔가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이 사업의 현장 속에 내 속에 나타나셔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코치하시고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믿기는 믿는데 내 힘으로 그 일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나는 있잖아 I will be who I will be 나하고 한번 가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 보낼 때 네 헛소리 하지 말고 가면 내가 누구인가 보여줄게. 그 보여주신 게 뭐예요? 가장 먼저 10가지 재앙 보여주시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텐데 그러면 나랑 한번 같이 가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내 보여줄게. 뭐라 그랬어요? 같이 가자. 근데 우리 같이 안 가잖아요. 하나님은 저 위에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저 위에 그냥 놔놓고 내가 여기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법대로 안 해요. 내 마음대로 부딪히면 그때 어떻게 해요? 선악과 없는 종교인들처럼 하라 하지 말라 그거 내인데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가서 좀 도와주세요. 이 선악과 없는 종교인들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경험하면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요.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 가운데 자 지금부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에요. 이삭의 하나님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조금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나 우리는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라 믿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아파요. 내가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 아파요. 아프면 여기에 누가 계셔요? 아픈 그 장소에 누가 있어요? 여기에 초월이 아니라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아파요. 그러면 그게 후시딘 발라. 벨벳도 발라. 그러면 하나님 처방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처방 앞에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여기에 나와 함께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그래? 샤켄. 자,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리온. 그 다음에 뭐예요? 엘샤다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모세야, 나와 함께 가자. 가보면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거기에 있을 거야. 거기서 보여줄 거야. 샤켄 하시는 하나님. 이 이름이 샤켄. 자, 이제 우리가 다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다 들어가는 게 똑같은 건데, 가면서 때로는 엘로힘이요, 엘리온이요, 때로는 엘샤다이요, 때로는 샤ken. 지금 우리 시대는요, 뭔 하나님이에요? 샤켄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내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언제라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이걸 갖다 여호와 주 로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형통할 것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형통의 반대가 되겠죠. 이게 신앙의 줄을 우리가 딱 뚫는 것이 바로 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오늘 핵심적인 것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만나 주심으로 이제 나는 너와 샤켄할 거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너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걸 약속해 주는 거거든요. 약속하시면서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 내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사켄의 여호와신데요, 이제는 그들의 후손, 노예 후손이 이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 누구예요?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내가 있을 거야. 이제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으로 내가 이제 되어 줄 거야. 이 세상 끝날까지 어디를 가든지 언약 맺은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 거하시면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과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 하나님 붙들고 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 이름. 그 다음에 엘리온, 이거는요, 지존하심, 높으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물론 밑에는 엘샤다이도 마치 전능, 전능, 찬양, 이런 어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인생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자리에 내가 있느냐?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가 뭐 해줄게? 내가 함께하면서 너를 인도해 갈 거야. 모세가 딱 갔더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 이랬더니요, 제가 바로가 또 말 안 들어요. 그래? 아, 내가 그럼 이거 이렇게 할게.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아홉 번째, 10가지 재앙들을 다, 그래. 하나님이 얘가 또 이래요. 아, 알았어. 내가 할게.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뭐해 가시는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내 삶에 뭐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때마다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예? 이게 바로 I will be who I will be. 이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으심으로 이제 신앙의 삶이 좀 더 복되고, 아까 뭐라 그랬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정말 얼굴이 활짝 핀 5, 6월의 장미꽃처럼 그렇게 예수 향기 바라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도 한번 합시다. 시작. 아자. 네, 아자. 네. 오후 예배 때는 하나하나 이제 배경까지 살펴가면서 이거를 한번 더 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